해주시고, 이 성경 가운데서 오늘은 성경 지리 가운데 사사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한 7년 걸렸죠. 땅을 이렇게 다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분배를. 한 가운데 이 강이 요단강이죠. 위에가 갈릴리 바다, 밑에가 사해 바다인데, 요해서 오른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왼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삽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왼쪽 여기를 주로 지칭합니다. 이쪽은 모세가 정복했고 이쪽은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다 땅을 나눠 받았는데, 양쪽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어요. 어딘가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래서 이거는 므낫세 절반 지파, 여기도 므낫세 절반 지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므낫세는 양쪽으로 받아서, 이쪽으로는 두 지파 반, 밑에 안 써있는데 르우벤 지파라고 있는데, 르우벤 두 지파의 므낫세 반,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이쪽으로는 9지파 반, 모두 합해서 모두 12지파가 양쪽으로 이렇게 땅을 딱 분배를 받아가지고는 다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단일 지도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애매한 가운데 해당 되는, 전쟁 때는 장군이 돼서 나라 갖다 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평시가 되면은 재판 업무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 갖다 섬기던 이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는데, 이 사사들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그 전까지 한 350년 그 사이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전국에서 골고루 나오도록 14명의 사사가,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한 명 나오고 여기서도 한 명 나오고, 어디 뭐 특정 지역에 막 몰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삼손 같은 사람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에서 나왔다 하는 거. 뭐 다른 기드온 같은 사사는 이 정도에서 나왔고요. 주일학교 때 보면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드온이 여기 있고 삼손은 여기 사람이다 하는 거. 나머지는 뭐 다 몰라도 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사사시대에 있는데, 이 사사시대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35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지만은 잘 못 섬겼습니다. 걸핏하면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옆에 나라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뺑 둘러서 요 바다는 사람이 못 사니까 빼고, 요 땅이란 땅에는 하여튼 주변에 360도로 뺑 돌아가면서 암몬 나라, 여기 메소포타미아, 블레셋, 모압, 미디안 이래가지고 뭐 전차등안에 이스라엘을 늘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요 나라들을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면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괴롭히고, 이스라엘 바로 서면은 못 쳐들어오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시키셨는데, 모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침략을 당해서 막 심지어는 뭐 30년, 40년씩 이렇게 막 압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침략을 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장군을 한 명씩 세워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구원하셨는데, 그 장군들이 누구냐 하면 사사들입니다. 사사. 그때 나라 구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번 또 이제 그런 침략이 있을 때까지는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면서 주로 재판 업무를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하는데, 맨 첫 사사부터 맨 뒤 사사까지가 모두 14명이었습니다. 14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14번이나 이렇게 뭐 침략을 당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이 14명 가운데는 그 당시에 이미 여자가 사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한 이 정도에 살았는데, 여기 살면서 이렇게 하솔이라고 하는 북쪽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드보라가 나가서 바락이라고 하는 그 장군과 협력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가서 괴롭히던 나라가 누구냐? 요 바다 가까이 살았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만큼 살았는데, 여기에 살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습니다. 자,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밑에 이게 사해고요. 암몬 족속이 이 정도 살고, 모압 족속은 여기 살고, 여기는 하솔과 메소포타미아고, 이쪽이 블레셋이고, 여기가 아말렉이 이 정도 삽니다. 그래서 온 주변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그 영적인 삶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세력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갖다가 주변에 포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데, 서 있지 아니하면 항상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사사시대하고 신자들의 삶이 그런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 끝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사사시대 350년이 끝나가고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그 왕정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요 기드온 사사 때, 기드온 같으면은 5번째잖아요. 이 사사시대 한 중간쯤 되던 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그 룻기의 배경이 되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여기 살던, 사해바다가 있고 예루살렘 여기 있고 좀 밑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여기에 살던 나오미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정이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리 이사를 갑니다. 모압 땅으로. 그때 흉년이 왜 들었느냐, 이 미디안 족속이, 요 기드온 사사가 여기에 있었는데, 요 기드온 사사 때 이 미디안 족속은 요 밑에 살던 사람들인데, 여기 쳐들어올 때 미디안 족속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낙타가 많잖아요. 낙타하고 뭐 가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밀이나 이런 것들이 싹이 날만할 때가 되면은, 이제 봄이 싹 지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전체를 다 끌고 올라옵니다. 낙타를 다 몰고 올라와요. 낙타를 몰고 올라와가지고 요 전체 이스라엘 땅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전부 다 풀이란 풀은 다 뜯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곡식이건 무슨 뭐 풀이가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요 룻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나오미의 이 가정이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것이죠. 가는데 10년 만에, 간지 10년 만에 나오미 자기 남편도 죽어버리고 병으로 죽었겠죠. 나오미한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를 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들 둘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졸지에 그냥 그야말로 참 지금으로 보면 아주 그냥 참 그 비참한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시켜가지고 둘째 며느리는 돌아가고 큰 며느리 룻이 끝까지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압 여자였던 룻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의 큰 부자였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그 룻을 서로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오벳이 누구냐? 오벳의 아들 손주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가 뭘 바라고 있냐면, 이 룻이라고 하는 마음씨 착한 그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 한 여인, 그 지극히 효성스러운 그 성품을 가진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성군,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어졌는가를 그렇게 이제 그 배경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종,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이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그 배경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고사건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맨 끝에 말기 때 이 블레셋 백성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로 쳐들어와가지고 이 법궤를 뺏깁니다. 법궤를 뺏겨가지고, 원래 법궤가 실로 여기 있었는데 전투는 여기서 벌어졌고요. 여기에도 법궤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서부터 뺏겨가지고 전투도 패하고,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땅을 갔다가 7달 동안 돌아다니는데, 아스도스로, 가드로, 에그론으로 돌아다니는 동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가는 데마다 그들의 신상이 막 넘어져가지고 막 몸뚱아리가 다 이렇게 막 부서지고 끊어지고, 막 그 지방은 막 각종 전염병들이 막 퍼지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요. 다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다시 돌려줍니다.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베세메스에서 이제 받아가지고는 기란 야림 여기다 법궤를 갖다 딱 안치를 하고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한 50년, 60년 가까이 여기 있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법궤는 실로가 파괴되어졌을 때 한 60년 전에, 그때 이제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법궤 말고 나머지 것들, 그 장막하고 그다음에 번제단 이런 것들은 다 걷어가지고 요 예루살렘 조금 위에 이 정도 있는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다가 거기다가
비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는 예루살렘에,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다윗의 그 조상이 되는 다윗의 그 가문이 되어지는 그런 나오미 가정의 이주와 룻이 다시 돌아오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사사시대 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나라를 이루고 이제 이스라엘에 한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부터는 처음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2번 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한 번 범죄하고, 저 밑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가서 멸하라 했는데 가서 안 멸하고 이렇게 반쯤만 이렇게 순종을 하고 결국 불순종한 거죠. 이 2가지 큰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사울 대신에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 사울은 4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결국 여기서 통치를 했는데, 기브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이정도 있고요. 죽기는 저 위에 한참 여기 갈릴리 호수 밑에 보면 길보아 산이라고, 여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기서 결국은 사망해서 사울의 40년 통치가 마칩니다. 사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군 룻의 그런 정손이었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역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런 자기 왕이자 자기 장인이기도 한 그 사울 왕한테 왕이 되기 전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도망을 당했습니다. 하도 죽이려고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져서 남유다 여기에서 한 7년간 왕 생활을 하다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7년 반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다윗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이제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수도를 옮기자마자 맨 처음 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40년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다윗도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나라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정해놓은 것이었고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씩, 각각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도 40년. 다 40년씩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우리아에 처했던 바세바라고, 이 바세바가 아들을 갖다 많이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왕이 되어져서 가장 큰 일은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은 것이고, 성전 지은 거 빼놓고 나면은 잘한 것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토는 넓었는데 그 주변 나라들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갈 때마다 그냥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온 예루살렘에 그냥, 그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하니까 그 1000명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1000명의 아내들이 시집 올 때에 이렇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섬기던 우상신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왕궁에 와가지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걸 솔로몬이 보고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온 나라가 그냥 그렇게 우상 천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솔로몬에게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이 뭐냐면 나라를 둘로 나눈 거예요. 나라를 둘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나라를 내가 빼앗아가지고 네가 내 성전을 짓는 것은 잘했지만 네가 지금 이 행동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갖다가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나라를 둘로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는 북쪽 나라, 남쪽 나라에 너희 후손들은 지금부터 남쪽 나라를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 빼앗아서 내가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해서 북쪽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남쪽 나라가 유다가 되어져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 사건이 솔로몬의 그 마지막 우상 숭배를 방치한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 솔로몬은 성경을 3권 기록했는데 젊어서는 아가서, 나이 중반 때는 잠언, 다음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도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난번에 그 보면 아내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기가 아내들 때문에 너무나 젊어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회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나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틀을 잡아가는 이 내용까지, 솔로몬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특징은 각각 40년씩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